본 말씀을 통해서 해결의 열쇠, 해결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어떤 문이라도 열 수 있는 그러한 키를 가리켜 마스터 키라고 부릅니다. 지금이야 번호키가 있지만 예전에 일일이 열쇠를 놓고 돌려서 문을 여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그 하나만을 가지고도 다 열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할 때 문제가 복잡한데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공통된 그런 마스터 키와도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아주 수월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고 풀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대응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 지혜를 써야 된다는 것인데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초상집에 가 있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이다.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초상집에 가 있는 마음, 이 초상심이라고 하는 것, 초상집에는 무엇이 있길래 거기에 가는 것이 지혜가 될까? 초상집에 가면 문상객들이 있고 또 유족이 있겠으나 거기에서의 주인공은 죽은 자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질 만한 가장 극강의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열쇠는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죽는다라고 하는 것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빛과 어둠과도 같이 정반대의 일이며 공존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이 죽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스터 키와도 같은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인가? 이 초상집에 가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먼저는 육적인 일에 대한 육의 무반응입니다. 초상집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움직이지만 그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죽은 자입니다. 이 죽은 자는 더 이상 육체의 기능에 다 정지가 있기 때문에 찔러도 아플 것도 없고 이렇게 세우려 해도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거기에다 대고 욕을 해도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은 자와도 같이 육적인 일에 대해서 무반응.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육체를 따라 행하는 그 어떤 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 어떤 외적인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려도 반응이 없고 꼬집어도 반응이 없고 바람이 불어도 전혀 상관이 없고 눈비가 와도 아무런 걱정이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더 이상 내가 사는 건 아니라
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생각이며 내 육신의 일이며 이거 다 십자가 안에 다 걸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더 이상 육신에 관하여서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율법과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무반응할 것이며 그런 육체의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변동되거나 흥분되거나 뛰쳐나가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일은 없다. 이것이 죽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는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건 가정의 문제가 되었건 혹은 교회의 문제가 되었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워드 같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마음이 초상집에 향하여 거기서 분주히 움직이고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분주함 속에서도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그러한 죽은 자, 우리가 마치 그러한 자가 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분주할 것도 없고 격동함을 받을 것도 없고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치는 배 한가운데서 곤히 주무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평안을 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지혜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말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마치 파도가 치는 것과도 같이 오르락내리락 높아졌다 낮아졌다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이 변동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초상집에 가 있는 마음이므로 우리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도록 육에 대해서는 무반응하여 우리 마음의 평안과 심적인 안정감을 항상 지키셔야 됩니다. 육체에 대해서 무반응할 것이지만 육체의 일은 멈춰졌으니까요. 그러면 기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있어서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도 멈췄고 호흡도 멈췄고 다 멈췄지만 그러나 그 죽은 자에게 있는 것 유일한 것 하나, 영이죠. 영. 영은 죽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의 영은 불멸이므로 죽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에 대해서는 무반응이요 오직 영의 반응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마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육체의 것에 대해서는 반응 없고 오직 영에 대하여 반응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고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역사하심과 그의 숨은 뜻과 또 장차 변화에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이러한 영적인 면들에 있어서 살아있는 것, 이것이 초상심이요 죽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또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으나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주 앞에 깨어서 그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그 말씀의 초점은 무엇이며 도대체 우리의 기도하는 그 내용의 요체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도 육에 속한 것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밤낮 기도하는 것들이 땅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만 구한다 그러면 이건 죽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지고는 지혜자가 될 수 없죠. 우리의 마음은 항상 겸손해지며 항상 사랑하며 항상 충성하며 우리의 영적인 일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육체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로막습니다. 안 된다. 멈춰라. 상한 마음이다.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죽은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육체의 일에 반응합니까?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똑똑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나. 이게 영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디 불충성하시며, 주님께서 어디 원수를 맺으시며, 주님께서 어디 다투시며, 그럴 리가 없죠.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육체의 일들은 내가 여전히 살았다는 뜻이요, 내가 무지하다는 증거이므로 다 버리시고, 육의 일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같이 그냥 쭉 누워 계시고, 오직 영의 일로만 살아서 그 조상집에서, 잔치집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먹고 마시는 사람들, 육체로는 살았으나 영으로는 다 누워있는 겁니다. 정반대로 이제 우리 영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으며 그를 찬송하며 그 앞에 이르는 이러한 지혜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일들, 모든 문제들 앞에서의 정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스터 키워드 같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여러 가지 온갖 문제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라도 이 초상심을 가지시고요, 육체에 대해서는 그냥 쭉 누워 계시고 오직 영으로만 깨어서 모든 문제를 잘 대응하여 우리 마음의 평안과 그 즐거움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